첫째 주 성찬 주일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짜잔. 이 사진 언제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물이 컵에 딱 절반 차 있습니다. 제가 7월달 성찬 예배 때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7월달 2021년 딱 절반 지났을 때 이 사진을 보면서 아직 우리에겐 절반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절반 힘내서 파이팅 합시다. 이런 말씀을 그때 나눴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제 물이 이만큼 찼습니다. 4분의 3 사진 찾느라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언제 여기까지 왔지? 벌써 10월이네. 새롭게 시작했던 한 해가 이제는 그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시간을 지나면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올해도 끝났네. 내년부터 다시. 올해는 그냥 이대로 잘 마무리하자. 이렇게 포기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면 3개월 남은 게 아니라 포기하는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남은 날 중에 오늘이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나간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다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을 위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부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 얘기했었는데요.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부에서 야심차게 진행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셀 모임하기.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었고 어느덧 시간이 10월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사하게도 9월부로 해서 동경에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고요. 긴급사태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률도 많이 올라갔고요. 저도 2번 다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이번 10월부터 변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는 20분 안으로는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물론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아직도 안 되지만 그래도 예배 끝나고 짧게나마 모임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3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도 셀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후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나눌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셀리더들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나아가는 청년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늦었다고 포기하고 끝났네 내년부터 잘해보자 라고 보다는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롭게 오늘부터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12월에 가면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내년에 가면 더 큰 차이가 날 줄 믿습니다. 지난 비전 캠프 때 결단하고 새롭게 마음 먹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변화하고 새롭게 배워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사람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새롭게 더 멋지게 변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될 것이다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처럼 새롭게 됐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됐다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의 모양은 이대로인데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것,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내 마음 깊은 곳,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을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3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니요? 육체적으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4절 5절 4절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믿음으로 한글이 보일 줄 믿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엄마 뱃속에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받고 멸망당할 그런 죄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심판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이런 새롭게 변화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후서에서의 이야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말씀의 가장 큰 증인이자 모델인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보다 드라마틱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열정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그 자리에도 사도 바울은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00km 떨어진, 걸어가면 일주일은 걸리는 그곳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 잡겠다고 지금 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부터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편지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로마의 감옥 안에서까지도 그 복음 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멈추지 않았던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과 같은 삶으로 바울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 바뀌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바울도 변화됐는데 누구나 예수님을 만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먹고 새해가 되면 올해는 살을 좀 빼볼까? 어떤 목표를 한번 이뤄볼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끝내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롭게 변화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비전 캠프 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새로워지고 싶어,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돌아보면 다시 원위치, 때로는 더 안 좋은 상황까지 가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겁니다. 제 선임, 저희 부대에 한 중대장님이 계셨는데 아주 남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상남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번역하려나? 남성스러운 그런 터프한 그런 중대장이었는데 이분이 장가를 가셨습니다. 더 센 분을 만나서 장가를 가게 되고 어느 날 담배를 피시던 분이 담배를 끊는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왜 담배 끊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제 아기를 갖고 이세를 위해서
자기한테 담배를 끊으라고 명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몇 주 동안 담배를 끊는 거예요. 항상 피던, 제가 폈다는 건 아니고요. 항상 피시던 분이 담배를 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지난 다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중대장님, 담배를 끊으면 혹시 금단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가나요? 얼마 정도 지나면 좀 괜찮아지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중대장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금단현상이 없어지는 상황은 없고 그냥 끝까지 참고 참아야 되는 거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참 담배를 끊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우리가 어떤 걸 결단하고 새롭게 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중대장님도 안타깝게 몇 주 후에 있었던 회식 때 술을 한잔 하시더니 담배를 다시 제 앞에서 태우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결심의 한계입니다. 물론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뜻대로 하기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존재, 내 정체성, 내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변화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기독교에서는 말합니다. 그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죽음입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받은 심판이 바로 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겁니다. 대신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전에 우리는 죽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내가 변화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는,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것들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그것에 따라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지키신 살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입니다. 마치 새해 첫날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멋지게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회복하는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전 캠프가 끝나고 나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만남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말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전의 것들, 죄인의 것들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들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변화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다시 시작하는, 다시 회복하는 시간에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